오늘 설교 제목 오늘 한도를 가져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간단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는 몹시 불쾌해합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애삼촌 댁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합니다. 길바닥에서 말이죠.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우리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요소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길을 가던 그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바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 듣고 예수 믿고 사도 되고 사도 바울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삭의 아들 중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주님의 사랑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야곱은 육신의 부모 조언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피신가는 길목 가운데 해가 져서 잠을 잡니다. 본문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길 가는 곳 해가 지고 잠을 자려고 돌 하나 주워서 베개에 삼고 잠을 자는 가운데 주의 사자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 말씀 나타납니다. 잠을 청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 듣고 무심코 베개로 삼은 그 한 돌을 가져다가 이번에는 기둥을 삼고 그 기둥 삼은 곳을 베델이라 명하고 다시금 애산촌 집으로 피신길 출발합니다. 베델이란 뜻,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주님을 만난 곳, 주님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받을 당시에 누워 잠을 청했던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 야곱은 명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베델이라는 칭할 만한 그 돌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 나만의 베델, 나로 하여금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상징되는 그 돌, 사람, 물건, 장소 등등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은 잠을 자기 위하여 무심코 널려있는 아무 돌 한 개 베개에 삼았는데, 야곱이 무심코 베개에 삼아주지 않았다면 그 돌 그냥 돌이죠. 하지만 그 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야곱의 베개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돌은 베델이라 불리는 장소의 표식, 은혜의 장소의 표식이 되는 기둥의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끔 하는 그 창조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돌의 기둥에 기초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상 나오는 야곱은 성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오히려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육신의 형을 속여 지금 피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 도망가는 피신가는 길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잘못했으면 주님께 먼저 올인하고 주님께 얘기하고 육신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충고받아야 마땅함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요 가족 윤리적으로도 맞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잘못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 길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어 사랑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런데 주님은 잘못된 행동을 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언급한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기세 등등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수님 그 다메섹 도상 그 사울에게 혼을 내도 모자를 파네. 뜻밖의 예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부터 내리쬐 빛으로 인하여 엎드려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전사들 통하여 평소 믿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본문 13절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홀로 된 몸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야곱에게 피신가는 야곱에게 너 자손에게 내가 준다. 이 땅의 축복을 말이죠. 누워있는 야곱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사무엘선 이제 어릴 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주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선지자 자기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일어났는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린 마음에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엎드려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길에 누워있는 야곱도 그랬고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 누워있든지 잠을 자든지 어디로 가든지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러 가는 그 도중에도 주님은 자기의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해 부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 자녀 무엇을 하는지 부모는 잘 모르나 육신의 부모는 잘 모르나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려 홀로 눈물일 수 있는 그 자녀 육신의 부모는 모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아들 받아 낳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녀들 누워있든 서있든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비전,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십니다.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마음 먹으신 하나님, 야곱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잘못해서 길 가는 걷고 있는 그 중에 잘못해서 피신가는 그 길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서원으로 드려진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지켜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새학기 시작되는데 또 취업을 놓고 또 여러 학업을 놓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셔서 우리의 부모 기도 들으시고 당사자 자녀들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 장사자 우리 자녀들 마음 아픈 거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졌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감정이 생겼다. 마지막 셋째, 큰 것을 약속받았지만 평범한 기도를 하였다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졌다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젊은 야곱, 주님은 신앙적으로 어디까지 젊은 야곱에게 나타났을까? 젊은 야곱은 과연 피신하기 전까지 예산좀 댁으로 가기 전까지 3일차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을까? 창세기 25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야곱의 출생 기록을 보면 특별히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야곱으로 보입니다. 내성적이며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딸 같은 아들 야곱,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었다 보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했던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가정 가운데 듣게 된 이삭의 축복 내용 중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보면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인 척하고 앞에 앉아있는 야곱을 향해 소리내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의 하나님을 알 것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알았을 것이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만큼 지금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인 척 속이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이 축복의 기도 가운데 평소 신앙에서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이삭은 자녀들에게 복의 하나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가 높이기도 하며 낮추기도 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며 낮추기도 하는 그 하나님, 계속적으로 신앙, 집안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전수됐다 보여집니다. 또한 야곱이 인식했던 신인식, 순조롭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순조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향하였느냐? 물으니 이에 야곱은 형 에서인 척하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고 사냥이 잘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인 척하고 말이죠. 물론 이는 실제 경험이 아닌 아버지의 질문에 급히 둘러댄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를 잘 풀리게 하는 순조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순조롭게 하신 하나님 정도에 머물러 있던 이 젊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첫 고비 가운데 피신하는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더 정확히 만나는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야곱은 인생 첫 고비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본문 15절 전반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야곱은 만났습니다.
본문 15절 후반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축복을 주는 하나님, 의식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1대1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오늘 뚜렷하게 만났습니다. 인생의 촉고비를 맞고 뵌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허락 가운데 신학적으로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해 놓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만난 야곱.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 역시 다메섹 도상 즉 길가에서 예수님 정확히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몰랐으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 시내로 가라,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날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 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주 예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전도자의 삶으로 살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길가에서 말이죠. 야곱과 같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목적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그 사람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만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가족, 자녀, 전도 대상자 등등 주님을 단순히 살아계신 신인식에서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그 주님의 목적과 섭리가 다 이루기까지 나를 평생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그 신인식이 뚜렷해져야겠습니다. 이 뚜렷해진 신인식, 축복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내야만, 주님의 그 허락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 그 뜻한 바 그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난 자인데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받은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구름 가운데, 안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확실한 건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목적과 계획이 다 있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런 신인식, 뚜렷한 신인식을 갖고 야곱은 당시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의 집안 도련님이었는데 이제 예삼촌 댁 가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하나님까지 만나야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하나님, 동시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야 될 고생의 길이 있습니다. 순조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형통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축복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고난의 하나님도 같이 만나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신이 없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건너야만 합니다.
야곱은 결과적으로는 죽을 줄 알았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노년에 만난 야곱이지만, 그 야곱은 이미 가슴 가운데 그 요셉을 가슴에 묻고 평생 삶을 살았던 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부모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인간적인 육신적인 재성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 자녀의 기도 쭉 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좀 기도의 손을 놓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가슴에 묻고 평생 남몰래 울었던 그 아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자녀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감정이 생겼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베고자 한 돌을 가져다가 기둥 삼아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노라. 오늘 본문 더 내려가 약속하신 서원한 창세기 28장 22절 서원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고자 한 돌을 기초돌 삼아 기둥 삼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고 야곱이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서원을 하고 이제 야곱은 예산촌 댁으로 길을 나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젯밤 무심코 한 개의 돌을 베고 잘 때만 하더라도 이 한 개의 돌은 평범한 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뚜렷이 하나님을 만난 후 베개 삼았던 이 돌은 신앙의 다짐, 신앙의 소원, 그 세계는 기둥의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이 돌기둥으로 명해지는 베델, 나중 야곱 인생에 있어서 몇 번 더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 신호탄이 이 돌기둥으로 세운 베델, 곧 그 은혜의 기억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3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만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외삼촌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결혼도 하였지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여기서 고생한 걸 안다. 예전 베델 나에게 서원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이제 출생지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야곱은 예전 배신할 때 길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그때와 같이 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그렇습니다. 예전 베고자 한 개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며 다짐했던 야곱의 말들을 주님께서 야곱의 서원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돌아가라. 또한 야곱의 딸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에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 그 가해 남성 가족에게 복수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이 근심합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좀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딸 디나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 당한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픈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 그 가해 집안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너무 걱정스러운 게, 야, 또 다른 복수가 오지 않을까, 이 걱정이 정말 큰데, 다행히도 이렇게 베델을 통하여 베델의 하나님 다시 나타나 계셔서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다른 복수를 주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의 걱정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이래.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급히 도망치다 길바닥에서 돌 하나 베고 잔 그의 베델이 시작되어서 외삼촌 댁에서 다시 돌아올 때나 다시 돌아와서 조금 잠잠해지려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다시 베델의 하나님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외삼촌 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빠져나와 야곱으로 하여금 새롭게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기억나게 한 곳 그 베델의 하나님, 고난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억, 또한 야곱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예배를 베델에 드렸더니 주님은 야곱의 대적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서 야곱의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 그곳 베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에 잡힌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이 예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누군가의 많은 돌 중에 한 개의 돌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돌은 주님에게 축복과 약속을 받은 그 자리를 기념하는 기둥의 기초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목적지로 가는 길목 가운데 평범한 길가였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승천하신 예수님, 곧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실 줄 아는 그 삼일체 하나님, 나의 담대함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의 길가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범한 돌이지만 여러 길 중 하나의 길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은혜가 상기되고 기억나게 하고 주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 돌과 길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에게 돌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 그 무소불위 하나님, 또한 베델, 특별히 나를 만나주신 특정 장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야곱의 돌은 특정한 장소일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편재의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 평생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한 신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은 내가 잘못하고 악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평생토록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생의 경외함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회개하였고 사도 바울이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야곱이 베개에 삼은 돌 혹여나 나에게도 있다면 그 물건을 통하여 주님은 그때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다메섹 도상 길가 그 사건이 혹여나 나에게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그때의 은혜, 그때의 사건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잘 몰라 악으로만 살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하게 되는, 서원하게 되는 간증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기초 배경이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러게 내 인생 어디서나 혹여나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떻게 할지 모를 그 위기 때에도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떠나지 않겠다 다짐하는 진정한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경외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면은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 평생 잊지 않고 나만의 베델이 되어서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우리 짧게 마지막 셋째, 큰 것을 약속받았지만 평범한 기도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 정말 큰 것 받았습니다. 본문 13절 후반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어서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그 얘기도 아주 평범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로 창세기 28장 1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어서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큰 거 받았는데 의식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큰 거 받았는데 주님 약속하신 거, 나 부모님이 계시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 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았다 하더라도 평범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거 받았으니 그 다른 작은 것들 다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큰 거 받으면 그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일의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유명한 시편 기자 기도입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나큰 일을 약속하여 행하셨다며 나의 반응은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큰 거 약속하셨고 큰 거 됐으니 주님 기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약속받은 자로서